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영원한 멸망의 자녀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더욱 이 생명의 복음 안에 저희들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초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304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히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표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한 명 헌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43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을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좋은 청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배 시작 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각자의 다메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의 인생의 절대 계획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켜보시다가 바울의 인생 속에 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에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생을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일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원색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일생을 예배하는 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특히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 속에 누리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누리는 은혜와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정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 반응이 영 엉뚱한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제자들이 영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 반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한 것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자꾸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세상 이치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지구는 누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철없는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알 때 그냥 엄마 아빠지 뭐,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 돈 주시는 분, 당연히 나를 위하여 밥 해주시는 분, 당연히 나를 위하여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뭐 그렇지. 잘 몰라요. 정말 그 자녀의 권세가 무섭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난데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 분인 거예요. 나하고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뭐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죠? 관계가 안 묶어져 있어요. 관계가 묶어졌다는 게 뭘까요? 인격 대 인격이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너무 귀한 친구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맹달재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몇만 원만 달라 이러면 묻지도 않고 줍니다. 왜 달라 하느냐, 뭐에 쓰려고 그러느냐, 뭐 언제 갚을 거냐,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줍니다.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 왜 줄까요? 그거 얼마든지 줘도 되는 관계예요. 뭐 안 받아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어느덧 보면 제 통장으로 벌써 다 쐈어요. 계좌 이체해가지고 벌써 항상 들어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그거는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의 이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가 그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이 마귀가 끝까지 미혹하고 흔들어서 결국은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결국은 뭐하게 만듭니까?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관계 흔들리면 말의 힘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 어떤 말도 약속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씀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버리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할 수 없는 관계로, 원수 관계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관계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사랑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고 관계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토픽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굳이 처녀여야 됩니까? 그래야 원죄가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은 증거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저 어부 베드로, 그물 긋고 있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갈릴리로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12사도를 불러내시고 70인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이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잉태되어져 세상에 나오면 부모를 알기까지가 사실 좀 걸립니다. 자녀들이 내 부모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해도 대통령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내 부모가 굉장한 사람인데 몰라요. 반대로 내 부모가 별것 아닌데 또 대단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 뭐 아기가 원하는 거 정도야 뭐 해주죠. 부모를 거의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잘못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부모를 미워하고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저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보면서 이 장면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질문을 하신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입니다. 노심초사란 말이 뭡니까? 뭐 없이 마음이요 막 너무 막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얘네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제자들은 잘 모르죠. 뭐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누구 같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그때부터 이제부터 말해줘야 되겠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고난받을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죠? 베드로가 절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충만하여서 반응이 이렇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막 이제 포럼하는 장면을 보고요, 이 제자 3명이 너무 흥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만 남고 다 없어졌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인자가 십자가 지고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이 말을 하지 마라. 예수님이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들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그 시간표를 두고 계속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보릿고개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시절 얘기 들어보면 이제 요거 먹으면 없어. 이제 이게 마지막 끼니야. 그런데 자녀들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요게 마지막 끼니인 걸 모르고, 그나마도 엄마 아빠는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만 주는 줄도 모르고 막 이제 그거 먹으면서 밥이 너무 적다는 둥, 아니면 뭐 반찬이 없다는 둥, 그 예전에 G.O.D가 불렀던 노래 중에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짜장면 한 그릇밖에 먹을 돈이 없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철없는 아들이 짜장면을 먹는데 엄마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드시라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이 싫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짜장면 먹을 게 없어서 아들만 배불리게 먹이려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걸, 그걸 곡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몸뚱아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도통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는 여기 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셔요.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예 이때는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인 반응을 한 번도 못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이 힘들겠다, 그래 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지금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어야 될 중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가 지금 방향이 틀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근심인 거죠.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그 축복과 응답이 뭔지를 너무 모르니까 제자들을 보면서요, 안타까움과 함께요, 철없는 신자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정말로 철 좀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에 들어섭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무슨 일 벌어져요?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을 받아야 될 이 때가 임박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얼마나 급했든지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로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부활절날 아니면 고난주일날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계속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를 읽어보시면 그때에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뭔가 맥락이 이어지는, 그러면 그때에 다음에 뭔가 얘기가 이렇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름도 복잡하죠. 그냥 세베대의 아내 이러면 될 텐데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가 와서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자리 둘을 달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중간에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요. 24절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0 제자가 듣고서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게 여겼다. 왜 분하게 여겼습니까? 야,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진다는데 그딴 말을 할 시간표야 지금? 그러면서 분노를 한 게 아니에요. 선수를 뺏겼다는 거죠. 야, 선수를 뺏겼네.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예수님께 줄을 댔네. 그래가지고 좀 분한 거예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냐? 여전히 나, 여전히 육신, 여전히 성공.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거 얻으면 기뻐하는 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실제로 이래요. 저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내 기분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심령으로 말하는지 예수님과 3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일생을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때까지 왔는가? 조금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과 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의 흐름이 완전히 또 딴 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있을까요? 지금 그대로 없어져요. 그냥 삭제예요. 삭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얼굴 보는 순간 말씀 삭제, 전문 나가는 순간 말씀 삭제, 집에 가서 또 뭐 나쁜 일 있든 좋은 일 있든 그러면 또 삭제. 하여튼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의도도 눈치 못 채고. 왜지요? 예수님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시간표 흐름 하나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알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면 뭐 쿵 하면 척하는 거죠. 척하면 삼천리고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면서요. 척척 알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날씨는 다 분별하고, 뭐 이러면 날씨는 어떻게 했고 저러면 날씨는 그런 건 다 알면서 어째서 말씀은 그렇게 모르냐. 말씀에 우리는요 더 거의 신경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도록. 엄청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알도록이요? 하나님 알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주로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 속에도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울이 무슨 마음을 품었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 받기를 거부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적어도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확증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데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감히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요, 바울 사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시면 망합니다. 돈 사랑하면 망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전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앉았든지 섰든지 집에 누웠든지 그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가르쳐라.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질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에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내 목숨 내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다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사랑이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가? 그래서 한동안은 유 목사님이 설레이는 얘기 많이 하셨죠. 설레임. 예배 나아갈 때 설레임으로. 그렇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설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게 먼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친구는 나의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지요. 나의 적군의 적은 나에게도 적이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상,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뭘 사랑할까요? 건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 영혼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숙해지면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고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인생 여정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자연스럽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여정 속으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정말로 제자들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닌지, 나의 신앙이 너무 철없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제자들처럼 수도 없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 들을 때마다 사단 충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들뜨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놓쳐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숨은 동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과 고난을 당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은 신실하셔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여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며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도 못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생애가 결국은 주님을 알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실제적인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철없는 신앙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처지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조금만이라도 돌이켜져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여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재며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 여정을 또 세상의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가 전도자로 결국은 순교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또 십자가를 지실 것과 고난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여전히 말씀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이 그 일을 결국은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 주님의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이후로 주님의 심령을 알고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며 동행하는 발걸음, 성령의 인도받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증인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내일은 WRC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원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있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